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긴 신앙, 이렇게 우리 3주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 생길 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생길 때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귀를 봤는데 이거 참 보면서 인생은 왜 이럴까, 인간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림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와, 사진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진 칭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와, 그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이쁘장하게 생겨서 와, 인형 같아요. 그런데 인형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 와, 사람 같아요. 이 질문이 왜 이럴까, 인간은. 그리고 집밥을 칭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 가게에서 팔아도 되겠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먹을 때 칭찬할 때 와, 이거 집밥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질문이 없다면 인생에 대한 철학과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너무 좋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질문들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으로 추론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하찮게 여기지는 거예요. 너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 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영아 학살이 있는 시기라서 막 도망을 가야 되고, 또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이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대우를 받았던 목수의 아들로,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온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죠. 과연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가 했을 때 너무 약해 빠졌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약한 사람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나쁜 사람을 혼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혼낸 게 딱 이 정도.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정도. 뭐 조금 더 혼낸 거 있네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탁자를 뒤집은 거. 여러분, 이 정도는 저희 아버지가 매일 하신 거라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황제가 뭐 이렇게 겁을 먹겠습니까? 사실 겁먹을 일은 아니죠. 뭐 탁자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황제를 이렇게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사들을 한 번에 처단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나약한 빠진, 그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낫게 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로부터 구해줄 만한 메시아적 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빠진 예수를 우리가 계속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당시에 AD 64년경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질문인 거예요. 아니, 네로 황제가 저렇게 나쁜데 대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지?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대단한 권력 앞에서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도 저런 권력과 저런 왕들, 황제의 억압과 폭력 앞에서 예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제일 중요한 질문, 예수는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이게 제일 큰 질문이었어요. 차라리 헐크로 오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생명체로 와서 인간을 완전히 다스려 버리시든지, 그러니까 눈만 마주쳐도 내로 이 황제들이 막 벌벌 떨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황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개죽음처럼 정말 우리가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대체 무엇을 하셨냐? 진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만하냐? 사람으로 왔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또 두 가지 대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은,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죽으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셔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그분은 죽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도 저희가 효율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효율 형제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효율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드리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효율 형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한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판정을 받고 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주은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또 저희가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결이 한별이 이래 생각하면 욕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좀 그래요, 진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진짜 이별하기 싫은데 이별해야 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되지라는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죽을까? 난 과연 죽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 근래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성자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죽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가지셔야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꼭 가지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과 고난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때 전능함만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 힘들어? 나 전능해. 도와줄게. 이것만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감과 전능함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함이라는 것은 그냥 정없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불쌍해. 안타깝다. 100원짜리 하나 툭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5만원짜리 하나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보육원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혀 정없이도 그게 기업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공감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전능함과 함께 우리를 도우실 때 공감적 능력과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직접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해봐야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이제는 임용고사 떨어진 사람들 공감을 제일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보라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누구냐면 우리 김지연 사모님이었죠. 왜냐하면 삼수했으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삼수한 우리 김지연 사모님이 괜찮아. 한 3번 정도 쳐야 붙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로 눈물 그냥 바로 닦아버립니다. 여러분,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에서 계속 미끄러져 본 집사님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 100통 넣었어. 안 되더라. 그 정도면 니 아직까지 할만해. 아직 76통 더 넣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과 공감은 자기 자신이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분은 시험 당할 게 없어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사람이 오를 때는 힘들지만 독수리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시험과 고난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시험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전능함만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함께 돕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시험을 겪고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겪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 공간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가난을 느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동냥하듯이 10원짜리 하나 그냥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공감하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진짜 꼭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직접 그분이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고
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저만 흥분했나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약한 빠진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자지, 인간으로 태어나 마구간 영아 학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자였던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으로 왔어야 됐어. 내가 너를 그냥 전능함으로 동양하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진짜 돕고 싶은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왔어. 여러분, 이 완벽한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양팀 헌신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교부 헌신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진짜 우리는 그 땅의 문화에,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또 그 땅에서 우리는 약한 자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을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빚진 것처럼 나눠줍니다. 꼭 우리가 빚진 것처럼 후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약한 인간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적 선교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륵 한번 갈까요? 네. 아까 여러분들 아멘 하셔서 저 약간 이렇게 고민했는데 아까 아멘 하셔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뒤에 황제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헌에 보면 나는 두 가지를 때려잡을 때 쾌감을 느낀다. 첫 번째는 파리.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파리를 때려잡을 때 진짜 쾌감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일 때 쾌감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히브리서 편지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여전히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